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방법이 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섬길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은 다르다예요. 다르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만 무엇을 봐야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이 충돌과 갈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더 넓어지게 많은 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교회의 좋은 장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처음 저와 함께 하셨던 부장 집사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사실 좀 많은 생각이 좀 다르고 제가 하는 것마다 좀 많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미 이전에 있던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그 모든 그 결핍의 자리 그것까지 다 메워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좀 대단하셨어요. 아무튼 뭐 아이 수련회를 가도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무시고 전혀 피곤하거나 힘들다는 내색 안 하시고 기도회 모임이나 아이들을 챙기는 것 심지어 부장 집사님 직접 아이들을 신방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모든 휴가의 최우선은 이 고등부 수련회였고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다름 속에서 어려웠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것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이 그때 당시에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니셨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진급 시험이 주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시험을 봐야 진급을 하는데 이분이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만큼은 나는 빠지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자리 지킨다. 그러니까 진급 시험을 포기한 거예요. 진급 시험을 포기하고 결단한 건 예배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뭐 그것을 오늘날 지금의 성도들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성도가 영원한 자리를 붙들어야지 왜 지나가야 될 자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셨고,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결단의 모습 속에서 매년마다 꼭 교사회 끝날 때쯤의 기도 제목은 제가 올해도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함께 부서를 섬길 수밖에 없었고 부서는 또 큰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이 땅의 것들은 썩어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완벽한 선물을 받았고 모든 자리보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칠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놓쳤을 때 일어나는 불상사가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뭐 뒤에 내용들은 새벽기도 설교를 들었을 테니까 자제하고 베델로 가야 됩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라반의 집 하란에서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치욕과 수치를 감당하고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형 에서를 만나며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관절을 쳐서 절뚝거리게 하셨지만 그 모습을 본 에서가 그 야곱을 끌어안아 형제간의 우애가 다시 회복되었던 놀라운 일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베델로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고 그 땅에 오래도록 머물 때쯤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땅의 추장 세겜성의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그 세겜이라는 추장은 아무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약자 여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불쌍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강간을 당하고 미안하다는 말 없이 돈을 주고 아내를 사겠다, 내가 너에게 이 청혼의 값을 치르겠다. 야곱은 이 추장 세겜 또 그 아버지 하몰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돌에서 이제 들녘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죠. 근데 그것은 자기 누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문에 수치를 주었고 우리 가문을 무시했다고 하는 분노였습니다. 결국 그 분노의 그 끝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일단 이들은요, 세겜과 세겜의 사람들은 야곱의 재물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세상은 늘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자꾸 세상에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고 세상을 기대하다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충격과 상처는 내가 믿었던 그 사람과 내가 신뢰했던 그 환경의 뒤집어짐을 통해서 경험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 주님의 은혜였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야곱 아들들도 야곱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야곱과 같이란 표현이 좋지 않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야곱처럼 철저하게 세겜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요 속여요. 야, 너네 할례 받으면 우리의 딸들 또 너의 딸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데려오고 가면서 하나가 되자. 그래 세겜과 하몰이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할례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 할례 지금이야 이제 예술이 좋으니까 뭐 포경 수술 이런 걸 해도 뭐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죠. 이 당시에는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달될 때가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 있는 칼, 돌칼이나 이런 걸로 그냥 표피를 잘라내다 보니까 그 고통이, 또 날씨도 중동의 날씨가 쉽진 않거든요. 그냥 그 고통이 심합니다. 며칠을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탈취하는 거 하나만으로 버티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25절에 보면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디나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거짓으로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게 상대방을, 나를 무시한 상대들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늘 믿음으로 하면 생명이지만 내 힘으로 하면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제자반 나눔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를 만날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죠. 저 사람도 죽고 그걸 사용한 나도 나중에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이라는 걸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던지면 쉽지 않아요. 왜? 그 칼을 나에게 꽂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의 섬김이지만, 그러나 내가 저에게 생명을 던졌으면 그 생명은 살아서 숨쉰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노할 수 있고 막 격동할 수 있지만 분을 품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죄로 넘어가면 여러분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잔해하는 일들, 더 끔찍한 일은 27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제 막 여러분 복수는요 어떻게 그 값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를 보고 용기를 내서 가서 죽어있는 그 시체들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고 나서는요 28절 보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29절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 다 종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한 그런 역사로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침묵했잖아요. 침묵하고 있다. 마지막에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시몬과 레위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니네 지금 내가 약속했는데 감히 그걸 어기고 가서 지금 이 주변에 이 세겜과 언약을 맺은 족속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할 텐데 우리는 수가 적어.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나무람 속에서요 여러분 이전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됩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부자 간의 갈등이 촉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남편과의 갈등이 촉발되어지고 자녀와의 갈등이 촉발되어지고 왜 직장 안에서 사업체 안에서 갈등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촉발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지나가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자리에 몸부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그 일이 나의 교회 안에서 나의 발언권의 그 이유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은 이 땅에서 잠시 섬기는, 교회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잠시 섬기는 일들인데 여기를 떠나가지 않으면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내 욕심을 채우고 있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갈등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무서워하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쓱 피해요. 하물이 자기 아들 세겜과 결혼시킵시다 할 때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는 아들들이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들 없으면 이제 힘을 못 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되니까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책이 한 권,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오늘 교육자손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책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의 입에서 자꾸 남 탓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교회가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자꾸 안 되는 교회 특징은 자꾸 남 탓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야곱이 자기의 문제로 안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하다가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가 먼저 나의 문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회피하다가 변명되다가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갈등은 촉발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자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일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자리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도 예수님 절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돌 없는 자가 쳐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우리의 죄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다 자기의 죄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의 죄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가서 지셨는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뭐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한 헌신과 그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도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다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지나가야 될 자리에 머무르지 마세요. 세겜이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아름다운 성이고 잠시 야곱이 베델을 향하는 스쳐 지나가는 자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고 그곳에 안주해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지나가야 될 자리가 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이 땅을 살아가면 건강하게 살면 좋겠죠. 근데 너무 건강하다가 여러분 건강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믿음으로 지나가야 될 자리, 믿음으로 서야 될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야곱이 이 바로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험한 나그네 세월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빈손으로 오지만 모든 것을 얻고 가는 방법은 영생을 얻고 예수를 닮는 자리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다 힘들어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제가 돈이 있어도 불행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보여드리면 될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매번 어려워요. 매번 지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아우 저 가정은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기도를 안 해요.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붙들어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막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더 낙심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돼도 간절히 기도해도 이게 될래나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막 인간적으로 계속 힘들다고 얘기해. 힘들고요, 어렵고요, 화가 나고요, 분이 나고요 라고 하면서 정작 지나가야 할 자리에 서서 그 지나갈 자리에 붙들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막 자녀 붙들고 막 이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막 남편 붙들고 아내 붙들고 막 이거 변화되지 않는다고 내 앞길을 붙들고 막 이거 안 된다고 거기서 아등바등하면서 있으니까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에게 다음 스테이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부장 집사님은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에게 분명히 이제 이 직장을 언제 아마 올해도 저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급을 안 해서 자기 동기들은 전부 다 이제 임원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막 주임. 왜냐하면 진급 시험을 안 봤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벌써 20년 전인데 불과 3년 전까지 거의 60이 다 넘어서까지 삼성이라는 회사에 끝까지 다니셨어요. 직급은 높지 않은데요, 연봉은 세시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연차가 엄청 쌓여가지고는 매년 이 직장에 있을지 없을지 그러면 진급시험 보면 되죠 뭐.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늘 집사님은 돈도 있는데 차라도 좀 사시죠. 차를 좀 타고 다니세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제가 선교사님을 그러면 도울 돈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돕고 있는 후원하는 곳에서 빼야 되거든요. 차라리 제가 걷고 선교사님들이 편안한 게 더 낫습니다. 집이 한 채 있으셨어요. 어떻게 집은 사셨어요? 이 집도 사실은 동생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는데 자기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 동생이 빚을 대신해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구입했던 그 아파트가 뭐 재개발이 되면서 좋은 집에 또 사세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자기 형제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자기의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아이들 두 딸은요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열심히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뭐 학원 이런 데 뭐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들도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저에게도 매달 목사님 신방하고 커피 드시라고 매달 저를 후원해 주세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도요, 일을 그만두신 3년 됐잖아요. 지금은 몸으로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하신대요. 근데 집사님 그렇게 하다가 그거 괜찮으세요? 라고, 장로님이죠. 장로님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건강한 몸 주셨는데
전 즐겁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교회 헌신할 수 있고 또 선교사님을 돕고 많은 분들의 자기가 섬길 수 있어요. 뭐예요? 이분에게 모든 철저한 모든 자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을 하면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가 세겜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마 야곱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세겜을 차지하고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너희는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겜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를 붙들겠어요? 여호와를 붙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저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면 여러분 세상은 그 뒤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야곱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성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겜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될 베델이 있는데 베델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금 이 자리가 좋아서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될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이 자리에 믿음으로 감당할 힘을 주셔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놓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더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붙들고 주님도 붙들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선하며 붙들고 나아가며 세상의 모든 자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나가야 될 곳은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와 기대는 그저 지나가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